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건대 오늘 모여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한 체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강한 성령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체험을 받은 자들, 성령의 세례로 권능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성령의 결실을 맺는 데에 그 모든 권능을 활용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의 위대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저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저자가 누군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를 우리 목사들은 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자다라는 표현을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성령께서 원저자이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 얘기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자 혹은 기자다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냐면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의 그 목적은 뭐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기록하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 상속자가 됐다는 일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성령님은 성경 기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누구시다 하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에 성령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을 빼놓으면 별로 그렇게 성령님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조금씩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아우러져서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데에 성령님은 모든 초점을 맞추며 성경을 기록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성령론을 성경 가운데에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님에 대한 것이 많지 않지만 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쭉 추려서 우린 지금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구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성령님 자체를 소개하려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과 절정을 굉장히 초점 있게 아주 농축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며,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터치가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소위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자면 성령의 일하심이 어떠한 게 있는지도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곧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의 삶에 주어지는 결실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막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요, 우린 로마서 8장을 보면서 과연 성령의 일하심은 뭐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의 모습은 뭐고, 성령 세례 이유는 뭐냐, 이거를 분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중요성과 성령으로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삼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분석해서는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 이 밥에 바이타민이 얼마나 들었고, 단백질이 얼마나 들었고,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분석하고 적는 것으로는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도 삼키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그 부분들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핵심성과 성령이라는 완성성에 대하여 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사망인데, 그런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칙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은 어떻게 썼는지 오늘도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겁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 됐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다 된 것이구나, 이젠 끝났구나 하는 것인가? 그랬다면 로마서 8장은 1절과 2절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은요 39절까지인가요? 그렇게 깁니다. 그 긴 내용들에서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는 그 체험, 불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가운데 성령 세례에 대한 부작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게 신앙의 끝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출발인 겁니다. 거기가 시작점인 겁니다.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항상 요구가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뭔가? 이제는 그 육신의 삶을 살고 죄와 사망의 법칙에 살았을 때 익숙해져 있던 것들, 내가 이미 예수 믿었고 성령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믿었던 죄와 사망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습관되어 있던 나의 모든 죄성들, 그 sinful nature, 우리의 육신을 죽이면서 사는 겁니다. 참, 죽인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쁘게 할 줄이야 몰랐는데,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자의 결실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이요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진 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린 전부 다 빚쟁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쏟아 부어지게 받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나의 죄성에게 져서, 내 세상의 권력에게 져서, 세상의 가치관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면서 다시 육신대로 살면 우린 죽는 겁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필요할 땐 더욱더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는 손을 얹은 낫는 역사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당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일생을 일구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요,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마서가 그 앞부분에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야기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뭔가 좀 뒤집는 듯한, 사뭇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얘기를 이 로마서 8장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율법, 이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게 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로마서가 그 앞부분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믿음의 근본을 얘기하는 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감동입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이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래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성취되게끔 하시고자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성령 따라가면 뭐 율법 요구 이루어지는 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이 부분,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얘기할 이 부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결실의 부분들 가운데 중요한 한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 권능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상속받는 상속자 자녀, 그런 성숙한 자녀됨이 성령의 결실이시고, 또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격과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성령께서 만드시는 결실이며, 또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것을 통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 결실, 그 가운데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권능 받은 자들로서 이 부분을 반드시 추구하고 일구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양면성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새해에는 좀 여러분들과 성경 읽기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다들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율법이 참 불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율법은 참 쓸모없는 것들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오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도 또 와 닿습니다. 오늘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분명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부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위치가 뭐고 율법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율법의 위치와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요 나오는데, 어떨 때는 계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율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어떨 때는 율례, 규례, 규칙, 법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거를 어떤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리하는 것은 뭐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뭐 계명은 가장 핵심적인 거, 뭐 10계명에 관련된 것이다. 뭐 율법은 그것을 둘러싸고는 좀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규례, 명령, 도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시대적으로 구체적인 규칙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도움은 되지만 오늘 얘기하는 거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리라 하셨을 때의 그 율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문맥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선지자까지 얘기하셔서,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분석할 때에 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역사서도 선지서라고 제가 가르침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명, 율법, 규례와 법도, 율례 이런 얘기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데 가면은요, 그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칭들이 대꾸로서 같은 의미로 나오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한 군데 보시면은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시면 재밌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칭, 그리고 특징, 그리고 효과,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굉장히 분석이 되면서 재밌습니다. 한번 그렇게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명이든 혹은 율법이든 교훈이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건 규칙, 규례 이런 말로 되는 것인데, 그거든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편의상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에 그 율법의 위치와 그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율법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율법의 위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율법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이루는 데에 율법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본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메마른 뼈에 생기를이라는 주제 속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가 공적으로 발표되는 그 현상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공적으로 발표되는 것, 그걸 공표, public announce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표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백성이 된다 하는 그 관계의 선언 말입니다. 출애굽기적인 표현을 쓰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출해 내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이집트 바로와의 싸움 속에서 여호와의 승리로 이집트의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유로 가져온 겁니다. 고대 전투의 의미에서요, 패전국의 노예는 승전국의 노예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마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면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내 사랑, 내 능력, 이 모든 것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하고 물으세요. 사실 출애굽기라는 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린 출애굽기 하면은 출애굽한 사건만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한 사건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더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한 게 다가 아니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 청혼에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20장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저는 쉬운 것만 물어보는데 왜 제가 뭘 물어보면 다들 경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자, 19장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20장이 나와요. 20장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럼 그 10계명은 뭐냐?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 사람들이 좀 전까지 누구였냐면 이집트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왕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떤 삶을 사는 건지는 상상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맺었다면, 나와의 사귐의 관계가 되었다면 이러한 삶의 방향을 살아라 하고 기본적으로 준 것이 10계명이고, 그 20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그 10계명을 지켜가는 것에 대한 디테일 내용들이 쭉 묘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24장에 들어가서 뭐가 나오냐면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비준 예식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혼인 신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룩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음식을 먹는, 마치 결혼식 피련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증거막, 소위 성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뭔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귐의 관계가 그 가르쳐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좀 이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동화처럼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드래곤에게 잡혀있던 한 여인을 왕자님이 가셔가지고 이 드래곤을, 용을 죽이고 그 여인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동화책은 어떻게 끝나면 그래서 둘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데리고 나와서 이 왕자가 유일한 왕자로서 앞으로 이 왕권을 받을 황태자인데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 여인은 어떤 거예요? 이게 웬 행운입니까? 이거 지금까지 용한테 노예 생활했던 자기였는데 황태자가 자기를 구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갑자기 자기한테 폭 빠져갖고 청혼을 하니까는요, 이건 뭐 바로 청혼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왕궁에 가서 황태자 비로소 살려고 하는데
이 살았던 삶이 뭐였어요? 태어날 때 용한테 잡혀가가지고 맨날 용한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생각하는 거며 태도가 전부 다 용의 노예식으로 생각하고 노예식으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황태자비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네가 황태자비로서 이러한 삶을 살면 돼. 이렇게 하면 황태자인 내 곁에 너는 가장 잘 어울리는 황태자비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귐의 관계인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율법은 제 위치를 찾고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도저히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곁에 어울리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매여 살고 있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곁에 어울리는 모습은 요런 거구나. 오케이, 알았다. 내가 이거를 훈련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 훈련의 장소로 살아가는 것은 성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 가르침 가운데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르침과 능력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룩한 율법을, 이 아름다운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과 자리와 역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 내가 했고 안 했고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다 깨져버려 있는데 맨날 바알과 아스라만 숭배하고 돈만 쫓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안식일은 지킵니다. 그러니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런 율법은 뭔가?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입니다. 그건 무거운 것이고 그거는 인생을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라면, 그런 무거운 짐이라면, 어떻게 좀 전에 봤던 시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금, 순금보다 더 내가 사모하고 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속도 위반하면 벌금을 낸다 하는 법칙을 보면서 감동이야. 속도 위반하면 벌금을 150불 낸대. 사모한다 나는 그 법을. 이건 미친 거죠.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금보다 더 사모할 것들이 되고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된대요. 왜 그런가?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에 빠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어떻게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자꾸 흔들어 놓고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지금 마귀라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마귀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며 이기셨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왜 이렇게 다들 신뢰가 없으세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나? 여러분들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게 만드는 건 누군가?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지 않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욕망의 부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장악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얘기합니다. 야야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못 살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차라리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못하는 것에서 송구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한테도요, 어쩔 바를 모르고,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서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 아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 다 받은 거야. 믿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혼자는 율법의 요구, 율법이 바라는 것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뭔가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의 관계를 튼튼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승천하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의 세례로 불세례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 거로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한 장 넘기면 됩니다. 슬라이드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율법도 안 됩니다. 율법 자체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문자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루어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미 로마서는요 그 앞에서 전부 다 설명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장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열정과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권능을 입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자들, 이젠 더 이상 죄의 권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며 성령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들에게 율법에 요구한 바 하나님과의 사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 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로 세워지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결실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고차원인 서로 사랑함을 넉넉히 이루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된 거냐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속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세례로 태워지고 성령의 권능을 입었기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영을 따라 행하기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실제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고 지키지 않는 행위의 율법, 문자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몽학선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그 사귐의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꼭 하나님을 빼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가르침과 그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만 있는가? 오직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 나를 집어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성령으로 권능 입은 자들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 세례를 하나님 앞에 강청하십시오. 금보다 더 강청해야 될 것이 그거입니다. 꿀보다 더 달콤해야 할 것이 그거입니다. 밤낮으로 고민하며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결실을 일구어 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짧은 시간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가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일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다가도 성령 세례, 성령 체험 받을 수 있고요, 길 가다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저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왕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사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분명 세상의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나는 해방된 자인데 어찌 하나님 곁에 어울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도 미숙하고 엉망진창입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저는 믿고, 그 율법이 요구한 바 하나님과의 사귐의 언약의 관계와 그 속에서 맺어져야 되는 바른 그 모습들의 삶, 그 율법의 요구의 가르침과 능력을 옷 입어 그 요구를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삶의 목적도 없었고 그것밖에는 인생의 방법도 없었기에 우리는 그저 그 속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칙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님,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매어 사는 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에 살던 습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성령의 권능이 없기에 우리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따름으로 인하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니 주여,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해방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곁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 모습,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꼭 빼닮은 그 모습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오직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주의 영을 따르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망이,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아버지의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